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뛰어난 종교 지도자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며 경고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절대 진노를 면하지 못하리라. 아마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물론이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누가 보아도 가장 뛰어난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앞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홀리한 척하고 열심인 척을 해도 그것만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 대목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는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인 회개나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뒷받침할 만한 삶의 전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회개와 이 후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괜히 그랬어. 이런 생각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더러는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만약 그런 감정적인 아쉬움에만 그친다고 한다면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한낱 후회일 뿐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좀 더 부연한다면요, 후회는 주로 감정에 결부된 것이죠. 슬픔이라든가 자책,
부끄러움, 아쉬움, 이런 감정의 변화가 후회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나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죠. 반면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의 전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따르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의 변화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로만 거룩과 경건을 외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로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요청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변질될 위험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진실하려고 노력하죠. 본질을 추구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형식화되고 말 따로 삶 따로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거룩과 경건을 외치는데, 특히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그렇게 외치는데 실제 삶의 변화는, 또 결단은 없는 그런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요, 우리의 회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또 회개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 말과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저 감정적인 후회뿐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나마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와 완전히 분리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죠. 이 삭개오는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삶을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회개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 변화나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행동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말뿐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천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돈만 밝히며 악착같이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돈이 제일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 그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 인생의 소중한 목적 자체가 바뀐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건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말로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행동과 습관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숲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인 후회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말뿐인 후회가 아니라 삶과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